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묵상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소중하게 내어드린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바쁜 하루일수록 무언가 중단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중 무언가를 멈추고 하나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그중 가장 가치 있는 멈춤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뭔가를 하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권면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잠시 정돈하시면서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주변이 정돈되셨다면 잠시 눈을 감아볼까요? 하루의 시작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되길 기대하시나요? 하루의 중간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일상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인가요? 더 높은 점수로 마무리하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루의 마무리에 시심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을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잠시 기도합시다. 이 시간이 나를 포장하고 치장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7월의 시심은 요한계시록과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본문을 천천히 눈으로만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밑줄 치시거나 표시하신 부분은 강세를 주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읽어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음은 시각, 청각, 촉각 등 온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펜을 들어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 질문들을 한 켠에 적어 보아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잠시 정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본문에서 성도님께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황제를 숭배하고 악을 정당화하는 제국의 체제에 순응하기를 거부한 죄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환상을 봅니다. 성령은 그에게 본 것을 기록하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며 타협과 순응, 고난과 인내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이자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의 힘듦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한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작은 우리를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분이 먼지 같은 나의 신음을 들으시다니. 그런 에베소 교회이지만 책망할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두지 않은 것도, 거짓 교사들을 밝혀낸 것도, 고난의 상황에서 낙심치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없다면 책망받게 됩니다. 과연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시대로 바꾸어 말하면 주일 성수 지키고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 꼬박꼬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인간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촛대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오래되어 익숙해진 내 일상의 곳곳에 자리 잡은 종교적인 행위보다 매 순간 그것을 행하는 제 마음을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주라고, 그것을 회복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연인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가늠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구멍나고 헐어버린 옛사랑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것들 중 회개할 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다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묵상과 관련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심 어플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세요. 시심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도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